늦은 비 성경을 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겸손의 목적과 또 겸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건져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모세를 먼저 겸손하게 또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종을 쓰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기 위하여 그 스스로 애굽의 그 특권, 애굽의 왕으로서의 여러 기회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벗어 던지고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머물면서 그는 끊임없이 깎여지고 낮아지고 깨어지면서 그의 교만했던 자아를 부서뜨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하늘의 품성을 또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모세의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궁정에 웅장한 홀은 사치와 쾌락 안락함을 뽐냈고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권력과 부와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가 겸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선택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다 형식적인 것이고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궁 속에 살았던 모세는 한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모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거기서 그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의 교만함이 깨어지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인생을 다
헌신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섭리하시고 실제로 현실적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택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한 끗 차이일 뿐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가 시인, 철학자, 군대장관, 입법자로서 그의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으나 그는 부와 존귀와 명예라는 달콤한 전망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그가 부와 존귀와 명예라는 그 특권을 과감하게 거절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승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택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하튼 모세는 그렇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 성경절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도 보이십니까? 모세는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아한다는 것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과 그 실제적인 어떤 현상은 어디서 벌어지는 것이냐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 좋아하는 실제적인 마음의 선택과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또한 구해야 됩니다. 이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생겨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달라는 간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는 이 감정을, 이 선택과 생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상은 어디서 받는 상이죠?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게 될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모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특권들과 축복과 여러 영화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 하늘에서 받게 될 축복,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것 또한 말은 쉽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너머의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마음 가운데 상상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세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세상을 쫓지 않고 하늘을 쫓는 방법.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모세의 위대한 신앙의 행적들이 나타납니다. 교만을 벗어버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한 민족을 노예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필요한 모든 것을 광야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자,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로 향해야 됩니다. 광야. 모세가 산과 광야의 교실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교만을 벗어버렸고 또한 지도자로서 배워야 될 모든 리더십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부귀 권세 영원을 부귀 권세 영광은 영원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를 매우 구체적으로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 광야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
하나님께 매일 생명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바로의 말만 잘 들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삶을 다 던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만 계신 곳,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광야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로 향해야 됐는데 그 광야는 이 세상이 아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광야이고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곳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모세가 누렸던 그 영적인 축복이 충만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오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온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라고 했냐면 영생을 추구하라. 근데 그 영생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 세상을 얻어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 천하보다 내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온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이 오늘 끝나버리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내 생명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온 천하는 나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그 온 천하를 얻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보다도 더 작은 것이 바로 세상의 것인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채웠지만 마음이 더 채워지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비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세상보다도 내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들어와야만 내 마음에는 만족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데 그 유일한 것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나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 나보다 더 큰 존재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비록 구약시대의 백성이었지만 모세는 그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때, 하늘의 것으로만 채워질 때 진정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모세는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쉽게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채워져 가고 있는 내 마음, 그래서 더 공허하고 더 비참해지는 내 마음을 오늘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내 마음을 채우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내 인생의 우상을 오늘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아니 예수님만 채워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죄악들,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들을 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저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김지은 우리 성도님, 우리 이정우 어린이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우리 어제 방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지은 성도의 남편, 그 남편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원주에 거하시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성함은 이순동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김지은 씨의 시어머니 이순동 어머니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을 작년에 먼저 보내고 지금 굉장히 우울함 속에 계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이순동 어머니를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